오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9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무슨 뜻일까요? 딱 들어보니까 소확행.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무슨 얘기니 얘들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이게 소확행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향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열심히 살아봤자 얻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나 봐요. 근데 보통은 없대요. 열심히 해봤자 얻어지는 게 별로 없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보다 인생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에는 뭐 대학 가고 뭐 정말 공부 잘하면 그래도 뭐 집 한 채라도 사고 뭐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나와도 다 성공에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대기업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정말 그렇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내 삶이 진짜 나아지나? 이거를 세대들을 쭉 보니까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각보다 얻어지는 건 적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말자. 그러니 우리 확실한 거 있잖아. 확실한 거. 그냥 하루에 3끼 먹는 걸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3끼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저축 그만하고 나중에 집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잘 먹자. 오늘 좋은 거 있고 오늘 좋은 거 하고 다니고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2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예요? 소유를 늘리는 거. 좋죠? 여기 자식 3명 낳는데 축복합니다. 3명 정도 낳아야죠. 자식이 더 많아지면 좋죠? 아멘. 저희도 3명 있어요. 그래서 1명 더 낳고 싶은데 아직 결제가 안 떨어져가지고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소유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잖아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소유를 늘리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계속 늘어날 수 없잖아요. 또 이게 계속 늘어나다가 오버하다 보면 무슨 일 생겨요? 큰일 생기죠. 그래서 오버하다가 큰일 생겨서 우리나라 옛날에 IMF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늘리는 게 늘리면 좋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요, 이걸로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일까? 100평이면 좋겠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냥 뭐 20평짜리 그래도 뭐 살만한 전셋집 있으면 됐지,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야, 그거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웬만한 건 좀 포기하면서 살자. 포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M4 세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그냥 다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M4 세대,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살자, 이걸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요, 이걸 뭐라 그러냐? 사토리 세대라 그래요. 사토리 세대. 이게 득도한 거예요. 득도.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요, 일본은요, 그렇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을 뽑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한대요. 해봤자 뭐해. 그냥 내가 적당히 돈 벌어서 그거 갖고 그냥 다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처럼 무슨 성공하기 위해, 좋은 집 사기 위해 막 아둥바둥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안 살고 말지, 그렇게 안 먹고 말지, 그렇게 안 다니고 말지,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냥 최소한을 누리면서 살아는, 이제 득도한 거예요. 득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탕핑족이라고 해요.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살아봤자 그렇게 성공할 수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탕핑족이라고. 지금 아시아에요, 이 3나라가 다 지금 이런 세대들로 꽉 차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삽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노력 안 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 안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살자. 좋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발전이 없어요. 행복한 건 좋죠.
당연히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행복한 건 좋죠. 문제가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건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만의 소확행은 아니고요, 신앙의 소확행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소확행. 옛날에는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남의 교회도 갔어요. 옛날에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막 이런 데 앉아서 막 이런 데 위에 올라가서 막 드린 적 있었죠? 옛날 옛적에. 왜요? 은혜 받으려고. 뭐래도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으려고, 뭔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얻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기도원이고 뭐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구원 받는 정도의 은혜만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살아가는 거야. 그냥 뭘 그렇게까지 은혜 받으려 그래. 요 정도 은혜로 만족하면서 사는 신앙의 소확행. 그냥 요 정도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의 소확.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소확행을 선택한 것처럼 신앙에서도 우리가 소확행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1907년도에 부흥하시죠? 평양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뭐 평양에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양에 1907년도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물론 1904년도에 원산에서 시작됐지만 이때가요,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를 2주간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뭐 3일도 힘들어서 하루로 그냥 땡가는데 옛날에는 몇 주 했다고요? 2주. 가능한 게 저 때는 어차피 다 농사지니까요, 겨울이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지방 사경회 하지만 여기는 무슨 사경회예요? 평양 남도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 2주 동안. 그럼 어디서 자요? 여기저기서 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이 장대영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온 것도 놀라운데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요, 역사를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200km를 걸어서 왔대요. 뭐 내일도 하니까 놀랍지도 않죠? 내가 간 게 아니니까 뭐 200km 가면 되지. 걸어서 몇 월 달에 1월 달에 20m 가기도 힘들어요. 추워가지고 20km 200km를 걸어온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 짊어왔어요. 딱 보니까 저 뭐 같아요? 저 아저씨 저 쌀 짊어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2주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먹으려고 저거 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2주 동안 이제 저 쌀 가지고 이제 밥 해 먹는 거예요. 200km를 뭐 받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지. 저걸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2주 동안 이제 사경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끝나면은 저거 갖고 쭈그려 앉아서 밥 해 먹고 그 주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밥 한 그릇씩 나눠주면서, 왜냐면 여기저기서 도잖아, 도.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게 1907년 평양 대붕은요, 마지막 날 13일째 저녁에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거 아깝지 않아? 우리 좀 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저녁에 우리 그 부흥의 마지막 날처럼요, 아까워서 마지막 날 막 모여서 기도하다 그때 터진 거예요. 그때 터져가지고 그 14일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그 전날 저녁에 터져서 그 마지막 날 여기서 이제 장대영 교회에 그 길선주 목사가 여기서 제가 사실은요 2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게 확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쌀을 짊어지고 200km를 걸어왔는데 은혜 안 받고 백이겠어요? 내 생각엔 억울해서도 못 자고 기도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일제시대 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가 버텨낼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부흥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과연 지금 물론 이 정도의 믿음이 있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거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요 이야기를 부흥회가 끝났기 때문에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추석이라 우리가 좋은 얘기 하고 싶지만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언제 또 획가닥 또 식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준비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좀 잠깐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좀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금만 되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물면서 막, 우리는 요즘에 뇌전증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들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 또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잘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이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고 그 상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저쪽에 가 있고 제자들이 이쪽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사실은 이게 내 아들인데 2차 저차에서 자꾸 뒤집어져요.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저쪽에 있으니까 아마 제자들한테 이야기했겠죠.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했으니 뭔가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이요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봤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막 하시는 거에서 막 보면 어려워 보일까요? 쉬워 보일까요? 쉬워 보이겠죠? 아니 기도 한번 냅다 하면 변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딱 보면은 뭐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냅다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 했겠죠. 그래서 했을 거예요. 본 게 있으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요 방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달라집니다. 제가 기도를 그런 표현으로 하거든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어떻게 해요? 뚝딱하면 나가죠.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죠. 성도 나와라 뚝딱하면 아유 요랬으면 좋겠네.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진짜 기도를 보면요. 아니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왜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냅다 기도하면 되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으니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고쳐지지는 않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모양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빠지니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왜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좋은 시간들도 있고요. 우리도 이번 부흥회 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이러면은 진짜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려면요. 이게 그냥 은혜 받는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은혜는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연료라고 그랬잖아요. 연료. 아니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연료가 없으면 꽝인데.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사실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자동차가 달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그럼 이제 잘 달려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그냥 야 좋아라 그래서 7렐레 8렐레 다니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니라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 작업. 제가 이거 부흥회 때 이야기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은혜를 받으면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느냐?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경험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니까 막 물고기가 막 장난 아니게 잡히고 예수님과 따라다니까 막 그 아픈 사람들이 막 낫고 막 별별 기적들을 막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훈련이 없었어요. 여러분 훈련과 교육은 다릅니다.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교육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듣는 게 교육이라고. 그 훈련은 이걸 가지고 살아봐야죠. 노력해봐야죠.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한 번 노력했다고 한 방에 됩니까?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안 있지. 그렇죠? 다 성공해서 어디 바쁘게 살고 있겠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훈련은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반복하고 잘 안 되지만 반복하고 잘 안 되지만 반복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전쟁터에 나가야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는 가끔 받아요. 얼떨결에 또는 뭐 이런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기타 등등 때 요즘에 좀 더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받아. 근데 뭐가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요게 있어야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 안 살아보셨죠? 여기 누가 축복 집사님이에요? 아,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많이 본 사람 같아. 왠지 친근해요. 왠지 내가 축복 집사 하도 들어가지고. 이거 사명 감당하려고 축복 집사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냅다 하나님과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요, 해본 사람들은요, 이거 해보니까 욕 안 하면서 살기가 힘들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해보니까 사람들은 둘째 치고 가끔은 하나님도 욕하고 싶다니까요. 축복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까지는 아니에요? 사명의 삶이 그렇다고. 사명의 삶이 이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사명의 삶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삶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요게 필요해. 뭐예요? 실패와 죄. 여러분, 실패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인가 싶어요. 죄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물론 자기가 실수해서 죄를 짓지만 실제로 은혜가 없으면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은혜가 있어야지 죄인 줄 알아. 이 실패와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야 베드로야, 배신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 아침에 찾아가고 조식 주면서 그 죄 지었던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 나 뭐하냐? 너 사랑하냐? 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졌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고 우리가 죄송해요 하나님 이랬더니, 야 괜찮아,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그럼요. 야, 됐어, 그럼 다시 하면 돼. 다시 일어나.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받는 게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또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았으면 어디 가야 돼요? 사명 받으러 가야죠. 사명제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혹 아쉽게 성공했거든 성장은 없어.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요, 언젠간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차라리 자주 자빠지면서 회복한 사람들이 오래 가요. 실패하고 죄 지으면, 깨달으면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훈련받고,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 성장하고, 한 바퀴 돌면 성장하고, 한 바퀴 돌면 성장하는데, 문제는 이거지. 딱 보니까 저 위에 두 개는 가끔 있어요. 가끔 기도하다가 회개해가지고 은혜 받고, 가끔 힘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면 은혜 받고, 근데 밑으로 못 내려와 저게. 맞아요, 한 명의 원사님? 딱이죠? 저것 때문에 위에는 가끔 있는데 밑에가 안 되니까 성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싶고 해결 받고 싶고 뭔가 응답 받고 싶어서 교회 와가지고 냅다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뭘 했는데도 잘 돼야 안 돼요. 모양만 있는데 어떻게 돼?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시스템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렇게 모양만 내는, 흉내만 내면서 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아니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야 아직도 못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훈련이 없어서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가 월화수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딱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땠어? 어떤 마음으로 왔어?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흥회 첫날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기 전에도 기도 모임 하면서 이야기했고, 부흥회 끝나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날 우리 하선이 한 명만. 저기 밴디에 앉아있어요. 야, 손 한번 들어봐. 하선이 없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선이만 그랬고 나머지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기대감 없이. 여러분, 부흥의 첫날도요, 대부분 그렇게 왔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왔어요. 물론 은혜가 있겠죠. 근데 오신 분들은 알지만 마지막 날 정말 큰 은혜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런 기도회가 가능하다고? 저도 사실은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그런 마지막 날의 예배였어요. 근데 저도 기대 못했어요. 기대한 건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참석이들 중에 저 김하선 청년 한 명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온 거예요. 부흥회니까,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오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할 땐 다 비슷했을 것 같아. 그래도 가가지고 뭐 어차피 기도해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가지 않을까요? 라고 왔대요. 근데 하선이가 그 얘기하길래, 이거 뭐가 이루어질래나? 라고 했는데, 하선이가 첫날부터 사이렌을 울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울면서. 근데 저 청년이 한 번도 소리 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래서 미션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부흥회 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게 제 미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사이렌을 울리면서 소리를 안 내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진 상태가 됐어요. 맞나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도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믿음 없이 참석했고 우리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됐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날이 바로 첫날이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회를 몇 주간 준비를 했는데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니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음을 믿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뭐래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날 것 같지는 않고 좀 완화되면 땡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느낌상 아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내 아이를 완전히 낫게 해주세요. 믿어서 왔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주문처럼 하지. 기대감이 있으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우리 첫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저 김하선 청년이 막 울며 불며 혼자 생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쟤 왜 저러나 쟤. 사이렌이 계속 우는 소리가 에에에에 막 이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무 유명한 말이죠. 믿는 자에게. 그렇죠. 믿는 자에게. 우리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 오죽 그랬으면은 예수님도 아셔. 오죽 그랬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갖기에 얼마나 어렵냐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갖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첫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흉내 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로 이제까지 해왔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 가닥으로 기도했다고. 근데 지금 하선이가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요것 봐라. 그게 끝나고 모여서 얘기했어요. 하선이가 막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냥 하선이도 그러더라고.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이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김한식 장로님 어렵죠? 어려워요. 그때도 딱 그때 이 얘기 했거든. 방언 얘기를. 그래서 이거 어렵죠. 그런데 그때 하선이가 그랬거든요. 첫날에. 제가 여기 앞에 나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방언이 막 나오니까 나도 좀 받고 싶다 이러면서 끝난 다음에 자기도 방언 받고 싶다고.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 우리 하선이가 방언이 확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들도 나도 방언 받고 싶다고. 여러분 첫날에는 기대감 없다가 둘째 날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다들?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닭 세워놓고 닭이 꼭끼요 몇 마디 하고 기도 시작합시다 해도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설교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얼굴 표정이 뭐냐면 빨리 설교 끝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표정이에요. 곽효정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곽효정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망가질 걸 작정하고 오셨대. 우리 혜지가 그러더라고요. 첫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다. 오늘은 내가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왔대요. 우리 하선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을 찢으려고요. 마지막 날은요 사람들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동력이 돼서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내 안에 기대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단 올라와야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강단에 올라야지 응답 받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간절하면 뭐래도 한다니까요. 나무래도 기어 올라간다니까. 뭐래도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간절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설교해요? 제가 이런 거 해보면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기름이 없었던 차에 기름을 채워서 시동을 걸었으니 시동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큰 은혜들이 계속 있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이 계속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은혜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더 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해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이 막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요,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큰 것들이 계속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하되 만족은 하지 마라. 이제 에피타이저 나온 거예요. 에피타이저. 이제 메인 메뉴들은 계속 뒤에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 기대감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응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 소리를 질러 이러대.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간절해지니까는 첫날 주여와 셋째 날 주여가 같아요, 달라요? 첫날에는요, 아 이거 되겠어? 주여! 흉내 내는 거야. 흉내. 그리고 첫날 은혜 받고 둘째 날 봤잖아. 셋째 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선이 그 방언 받았다고 했더니 갑자기 주여가 주여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여가 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간절해지면 소리 지르는 게 달라지는데요,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소리 지르다 보면 간절해져요. 아니, 흉내 내다 보면 간절해진다니까. 그래서 부르짖으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 많이 하러 다녔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요, 그런 수련회 가고 집회 가면요, 꼭 마지막에 은혜 받은 사람 따로 모아놓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알아요. 근데 부르짖으라, 얼마나 유치해요. 꼭 그래야만 되나? 간절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부르짖다 보면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간절해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니까 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서 더 부르짖으니까 더 간절해져.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나중에는 죽는 줄도 모르고 머리가 너무 소리 질러서 머리가 아프다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머리가 아픈 게 이게 은혜 받아서 머리가 아픈 건지 소리 질러서 머리 아픈 건지 나 잘 몰라. 집에 가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냥. 부르짖다 보면은 간절해지고, 간절하니까 더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더 간절해지고, 간절하니까 더 부르짖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한 키포인트는 간절함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한데 아직까지 믿음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이렇게 은혜 받은 거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도 아니고요, 이게 요즘에 어디선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렇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큰 은혜가 있어서 저는 마지막 날이요, 기도를 별로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심란해서.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아니, 이거 달라고 기도해도 받기가 힘든 건데 사실은 그 정도로 나는 기대를 못했는데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 야, 이걸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까먹지 않고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끌고 가지? 아주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지금 심란하게 매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난 그 정도로 안 구했는데 이렇게 주셨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제발, 나의 지혜 없음을 제발.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가 아직까지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주셨으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주일 예배 참석하지도 않는 우리 하선이를 통해서 그렇게 뻥 터트리셨는데, 근데 제가 오늘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원래 다른 교회 솔리스트로 가야 되는 애거든요. 땡땡이야? 땡땡이 치고 왔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이 저의 심란함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정도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형식적이고 연륜으로 드렸던 예배의 또 그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임을 다해서 우리 선정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흥회는 월화수 끝났지만 저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만큼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까먹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흥회 3일 동안 기도한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정말 더 큰 은혜, 더 큰 성령의 능력들을 받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